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말들은 지금 나는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만들어낸 감정,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욕망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고진멸도.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이 소멸된 상태가 있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 즉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 탐욕, 욕망입니다. 그런데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부처님은 욕망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욕망을 채워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무엇을 원했나요? 새 장난감, 예쁜 옷, 친구들의 인정.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얻었을 때는 어땠나요? 잠깐 기뻤다가 금세 다른 것이 또 보였습니다. 더 좋은 장난감, 더 예쁜 옷, 더 많은 친구들. 욕망은 그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욕망의 대상은 바뀝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건강한 몸, 성공한 자녀. 형태는 달라져도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은 같습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다는 것,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것, 언젠가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 12연기에서는 이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에 이르는 고통의 사슬. 여기서 애가 바로 가래 욕망입니다. 감각적 접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에 대한 가래와 나쁜 것에 대한 거부가 생깁니다. 이 가래가 취착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에서 그것을 붙잡아 두려는 집착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윤회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는 식으로 역순으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가래를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의 감각은 어디서 올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감정입니다. 사회가, 문화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기준들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의 아들이 집을 떠나 오랫동안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지만 아들은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모르고 욕망에 시달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면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하려 합니다. 마치 자신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보석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미완성이고
앞으로 완성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완성의 시점은 계속 미뤄집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원하던 것을 얻어도 다른 것이 또 보입니다. 마치 신기루 같아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노력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욕망은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을. 하나를 채우면 둘을 원하고 둘을 채우면 셋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욕망이 현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승진하면, 결혼하면, 돈을 더 벌면, 아이가 대학에 가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와도 행복은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도망갑니다. 욕망은 외부로부터 자라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회의 기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면서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길 꿈꾸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비교는 자존을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내 실패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내 불행을 재확인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비교를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당연히 초라해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마거사가 병들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문병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마거사가 늘 그들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분별에 사로잡혀 있다. 진정한 보시는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서 말이죠. 이는 우리가 가진 욕망과 집착이 얼마나 미묘한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욕망,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까지도 여전히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들도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의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더 많은 인정을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럴 때 불교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가 아니냐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론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하거나, 더 가져야 하거나, 더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걱정도, 불안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꿈꿉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명상, 운동, 여행, 쇼핑, 술, 일. 때로는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불교는 욕망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감정들이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해종고 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뇌즉보리요 생사즉열반이다. 번뇌와 깨달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통해 욕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집착을 통해 집착의 헛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더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고진멸도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욕망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사성제가 유효하고 욕망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망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 생깁니다.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흐려지고 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이 욕망도 점차 옅어집니다. 그 시작은 욕망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지? 그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욕망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을 발견합니다. 욕망 자체보다 욕망을 갖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스트레스가 더 클 때가 많다는 것을요. 돈을 원하는 것보다 돈을 원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더 괴롭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욕망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욕망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구름이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 욕망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지, 그 욕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욕망에 휘둘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욕망과 더 지혜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억누르면 더 강해집니다. 대신 인정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관찰하세요. 그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런 관찰 자체가 욕망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때로는 욕망을 따라가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욕망의 허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선종에서는 직심 시도량이라고 합니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함이 깨달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질투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하고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질투가 무엇을 알려주는지 관찰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진 것인지. 그런 관찰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무조건 참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그 분노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들어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분노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옅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이대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미래의 어떤 상태를 갈망하느라 놓치고 있던 현재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꽃잎, 아침의 공기, 차 한 잔의 온기, 그리고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욕망이 멈췄을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것을 원할 때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는데 적게 원하게 되면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안경을 새로 맞춘 것처럼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충만한 공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머무는 상태. 외적으로는 비어 있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무한히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곧 전부이고 전부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우주가 작은 것 안에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 안에서 온 우주를 느끼고 꽃 한 송이에서 무한을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을 보고도 행복하고 친구와 나누는 소박한 대화에서도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큰 소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망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욕망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욕망에서 자유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본래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욕망에 시달리고 부족함을 느끼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평온해집니다. 내적 평화를 찾게 됩니다. 바깥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평온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욕망이 사라질 때 남는 것,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깊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습니다. 법화경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거지로 살던 아들이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새로 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새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하고 고요합니다. 무언가를 원해도 괜찮고 가끔은 지쳐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욕망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그것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애써 얻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사지 않기,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조금씩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이 욕망의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욕망도 여전히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선종에서는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욕망에서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마음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미소 지어주세요. 욕망도 당신의 일부이고 인간다운 모습이니까요.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욕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필요하면 따라가 보고 필요하면 놓아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차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과 지혜롭게 지내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욕망을 친구로 여기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필요할 때는 따라가고 필요할 때는 놓아주는 것.
그런 유연함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욕망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함입니다. 조건 없는 평화입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서 얻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습니다. 원효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심으로 돌아가면 만법이 다 공하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은 허무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비어있음 속에 담긴 충만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가득하지 않아도 고요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자유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점점 더 자유롭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